2021년 4월 25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는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본인 한인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에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층의 쉬운 말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로서의 기능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공로,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갈라디아서 본문은 참된 진리,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복음의 참된 진리와 자유를 쫓아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율법 속에서 갇혀 살 것인가를 선택하고 또 그 선택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값없이 받았다고 하여서 복음이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값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읽었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모두 6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다루고 있는 큰 주제는 3가지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이 12사도 안에 직접적으로 든 이가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항상 변론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보게 되면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자기를 변론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갈라디아에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자기 변론,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를 통해서 그 사역을 나는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는 이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신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변질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러한 진리, 그러한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이 이제 어떻게 구원받은, 은혜받은 백성으로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실전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준 참된 자유와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게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풍성한 은혜를 더 누리시고 그것을 세상에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이 갈라디아서 2장은 이신층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이 교리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 이신층의 교리, 이 진리,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머무르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그때 자신이 경험했던 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리마인드하면서 이 복음의 참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사건은 사도 베드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이방인 크리스찬들,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인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눌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이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사도의 친구, 또 어떤 성경에서는 몇몇 야고보 사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감시한다고 해서 어떤 성경에는 감시자라고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들이 하여튼 간에 야고보 사도와 관계에 있는 그의 친구이던 그와 그를 따르는 이들이든 아니면 어떤 사역에 잘 진행되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오는 이들이든 그런 이들이 이방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죠.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소식을 사도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었고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어서
율법을 지키거나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소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냐면 평상시 같으면 이방인들과 함께 자유롭게 음식을 먹고 마셨던 사도 베드로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유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유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이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를 떠나게 되고 베드로의 그런 행동을 보게 된 다른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를 떠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마음까지 넉넉하였던 이 바나바조차도 그러한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행위들을 보면서 자신도 그것에 받을 유혹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다라고 이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경험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화두로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의 참된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그냥 놓쳐버리지 않고 이것을 기억했다가 베드로를 책망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나오죠. 여기서 너는 베드로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같이 이방인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식사하는 데 있어서 꺼리낌이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기도 베드로 스스로도 그렇게 유대인답게 살지 않아놓고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오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듣기 싫어서 그 자리를 피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행동이라는 것이 마치 너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답게 행동하지 않고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너무나 베드로도 오랫동안 유대 율법에 익숙한 자였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 율법에 익숙한 자가 와서 자신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껄끄럽고 불편한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사실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할례자든 아니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열려 있었다는 것.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그 진리에 대해서 베드로도 알고 있었죠. 마음으로도 알고 있었고 머리도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 율법이라는 것이 베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롭지 못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을 하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혹여나 세상을 향해서 선한 일을 내가 잘 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좀 어떤 성숙함에 이르지 못한 어떤 미숙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돕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위안 삼으려고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적으로 우리가 착한 행동을 했을 때 좀 더 편안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가 좀 더 불편하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상관이 없다는 의미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고 또 나쁘게 사는 그것이 옳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그 부분과 비교해서 놓고 봤을 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 삶에 대한 태도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그 과거에 베드로도 그러한 어떤 영향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이 할례라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던 그 유대인들처럼 그러한 율법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 태도가 별반 차이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아직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것은 참된 진리 안에 진리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금 회개하거나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의 근본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유선에 대해서 잘못을 책망하면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믿는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왔던 이들은 어떠한 질문을 던지냐면 이러한 질문을 던지죠. 자,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될 텐데 그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들이 덕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수할 수도 있고 완전한 선을 행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가 죄를 위한 방조자로 또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섣불리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이 낡아서 버려야 할 것 같아서 헐어버렸던 그러한 헛간을 새롭게 다시금 세우려는 것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함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고 믿었던 그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구원 교리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 플러스 행위, 율법을 지키고 정결, 예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은 다시금 율법으로의 돌아감, 옛것으로의 회귀, 그것은 참된 복음의 가치를 분명하게 훼손시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결국에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의 말씀을 모두 온전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루라도 우리 마음속에 죄를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 몇 가지 질문 드리지 않았지만 이것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질문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신이 과거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율법 안에서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율법이 자기를 더 옥죄이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그 율법을 이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기로 결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공로로는 참된 진리와 자유함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구원의 길을 이루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2장 20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 크신 사랑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이기적인 그러한 육체가 죽임당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풍성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아주 귀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구주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근본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결론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경험하는 시작은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가 철저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 이기적인 자아가, 육체가 살려고 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계적인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죠. 그러나 우리가 죽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자아를 죽임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도는 우리 이기적인 자아를 죽이며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철저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부활의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혹여 우리의 인생이 아직도 율법에 놓여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